여러분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7주차 영상인데요. 이번 7주차를 다 마치게 되면 이제 49일까지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일 통독의 반절을 온 것이죠. 네,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읽어주신 성도님들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역사서를 마치고 이제 시가서 또 선지서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좀 고비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역사서를 마무리하고 또 이 시가서를 시작하면서 이 개요를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한 개요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아주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 5권의 모세 책으로 성경이 시작하고요. 그 뒤에 12권의 역사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합쳐서 17권의 성경이 있고요. 중간에 지혜서 또는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구조로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가 5권이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같은 숫자이죠.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 12권과 같은 권수이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 17권,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17권, 중간에 지혜서 5권, 이렇게 해서 39권의 구약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서와 시가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읽었고요. 또 시편을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읽게 될 것이고 잠언까지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서와 아가서를 마저 읽으면 지혜서와 시가서 5권이 다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시편이 수많은 시의 모음집이잖아요. 시편을 모을 때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모은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까, 이런 구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을 때에는 간단한 개관들만 하면서 이 시편을 읽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잠언을 3번에 걸쳐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시편 각 권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 권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 권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시편 2권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다윗의 시,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이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였던 것과 좀 차이가 나죠. 먼저 이 시편의 앞부분 고라 자손의 시에서는 좀 탄식하는 시들이 초반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그런데 45편에 가면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45편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45편 7절이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왕의 통치를 노래하는 시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왕,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 이 왕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왕을 통하여 참된 왕이 되신 궁극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왕의 측면과 그 왕을 통하여 보여주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유익합니다. 50편의 아삽의 시를 지나서 51편의 이제 다윗의 시로 넘어가는데요. 다윗의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회개하는 시 51편의 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밧세바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 1년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런 죄악이 있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로 앞에 시 50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네, 마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이 시편을 모은 사람들이 아무 시나 무작위로 모은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편의 이 시와 51편의 다윗의 시가 아주 순서가 잘 들어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시들은 모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2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또 54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네, 이런 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윗이 고생하던 시대에 그 시를 지금 여기에 배치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 대가를 치르는 그 시절들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고 그런 시절의 그 고생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고생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1편 회개시 뒷부분에 이런 시들이 배치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시의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솔로몬의 시냐 아니면 다윗의 시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20절의 구절이 솔로몬의 시 뒤에 2권 전체를 마친다는 의미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권, 2권, 3권 계속 끝날 때마다 이제 하나의 송영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냥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반대로 이 시는 다윗의 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치사가 딱 한 가지로만 규정해야 하는 그런 전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는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 준 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었든 다윗이 지었든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인간 왕을 통하여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72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실제 왕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도 부복하는 모든 민족이 다 섬기는 그 존재이잖아요. 그 존재가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결국 그 존재가 가리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3권부터는 좀 간단하게 그날 읽을 시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권은 아삽의 시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고요. 에스라 사람 에단의 시로 끝이 납니다. 이 아삽은 이제 쉽게 우리가 성가대 대장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고라 자손은 원래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시편이 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다윗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권 수요일 날 읽을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씩 시편을 읽으시는
재미 중에 하나는 이전 권과 이후 권의 연결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 4권의 시작을 3권의 마지막과 한번 연결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3권의 마지막은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시편 89편은 시편 자체만 봐도 그렇고 3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편이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움을 토하더라도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이 많은데요. 여기 89편의 마지막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였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는 시편이 바로 3권의 마지막인데요. 4권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이렇게 89편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래서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시편의 이 노래를 90편에서 받아서 그러나 이 세계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반전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이제 4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89편으로 낙담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날 읽게 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제5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119편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는 긴 시인데요. 그 전에도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할렐루야 시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 전체 시편 이후에 이제 대할렐루야시라고 해서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시편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며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4권과의 연결점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4권이 106편에서 끝이 나고 이제 107편에서 5권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106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3권이 마칠 때처럼 암울하게 마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을 미리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죠. 107편은 그러한 106편의 간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감사라고 선포하죠.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속량을 받은, 속량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이 되면 시편 5권까지 다 읽게 됩니다. 시편을 한 권씩 읽다 보니까 조금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시편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요, 시편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할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토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뒤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찬양으로 넘어갈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을 노래하며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시편의 기도와 함께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시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3일에 걸쳐서 읽는 이유는 잠언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금요일 날 1장부터 9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1장부터 9장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는 뒷부분과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잠언의 서론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이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을 잘 읽으면 이 잠언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똑똑한 아니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운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의 지혜는 1등을 하는 지혜가 아니라
꼴등을 하더라도 넘어진 친구를 부축하면서 함께 걸어 들어오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 하기를 원하면서 잠언을 읽어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공부 잘 못하는 친구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지혜를 원하신다면 꼭 읽어주셔야 하는 성경입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도입과 교훈과 결론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 단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런 명령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교훈들과 결론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요. 그 단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은 지혜를 형상화한 목소리와 미련한 여인을 형상화한 목소리가 양쪽에서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느 쪽을 따르겠느냐.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22장 전체는 아니고 22장 16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절로 세분화해서 나누지는 않기 때문에 22장까지 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부분과 다르게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절, 이제 행으로는 두 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들의 모음입니다. 주로 앞부분에는 대조의 내용들이 많고요. 뒷부분에는 대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조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미움과 사랑이 대조되죠. 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은 것과 부한 것을 대조하고 있죠. 뒷부분은 대조보다 대꾸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과 나쁜 말이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이 마음에도 달고 뼈에도 양약이 된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 그리고 슬기로운 아내가 대조된다기보다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일날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요. 22장 17절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여러 저자들의 잠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솔로몬의 잠언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수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 그리고 르멜 왕의 어머니의 잠언들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31장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마치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뭐 이렇게 어떠한 여인의 이상형을 찾는 것 같은 목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은 지혜의 특성입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 지혜가 바로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여인이 왜 칭찬을 받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칭찬받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31장에서 말하는 여인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잘 통독을 마치게 되면 100일 통독의 절반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도 시편과 잠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의 월요 통독 길라잡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